안녕하십니까. 이웃성기 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마르코복음 26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지 작업을 그 끝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 과가 43과인가 44과 그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26과니까 우리가 지금 반 이상 공부한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룩한 변모, 그 부분이, 거룩한 변모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다음 주일이 연중 24주인데, 다음 주일날 복음 말씀, 연중 24주, 9월 12일, 연중 24주 복음 말씀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여기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형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부분은 빼고라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베드로가 안 된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기 첫 번째 순환 예고의 형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환 예고요. 두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도 두 번째 순환 예고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이 순환 예고를 합니다. 순환 예고를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따라오는 이야기가 첫 번째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생명을 얻으려면 죽어야 되고 죽으려면 생명을 얻어야 된다. 첫 번째는 그랬고 두 번째는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 어린이. 여기 두 번째 순환 예고의 형식입니다. 예고를 하시고 어린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조금 부수적인 얘기인데 따로 이렇게 잘라서 공부하기에는 양이 좀 너무 적어서 오늘 여기 붙여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위에 있는 이 두 번째 순환 예고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입니다. 오늘 전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양이 많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12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의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핵심이 뭔가 하면 파스카 신부입니다.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 얘기가 핵심인데, 핵심인 요 순환 예고에 대한 얘기를 깨닫지 못한 제자, 알아듣지 못했다. 그리고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요 상태에 있는 제자와 요거를 얘기하시는 예수님하고 사이에 갈등입니다. 갈등이라기보다는 의견이 다른 거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런 차이점입니다. 우리 본당의 신자들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우리 본당에 있는 신자분들도 많은 경우에 제가 강론 시간에 파스카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하는데, 파스카 신비에 대해 얘기를 하면 그 제가 말씀드리는 파스카 신비에 대한 반응이 오늘 나오는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고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제자들하고 똑같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데 돌사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심, 세상 가치,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가치, 소유, 나의 모든 관심이 소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건지 알아듣기 싫은 건지 그런 얘기를 하는 내가 자기 관심사와는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지 어쨌든 간에 본당의 신자들은 파스카 신비를 이야기하는 저를 아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파스카의 길을 가십니다.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방법이야 뭐 예수님 하셨듯이 나도 몰라 십자가 메고 죽으면 몰라. 그럼 알아들으란가. 그래도 뭐 몇 년 지나야 알아듣겠지. 단장은 못 알아듣겠죠. 본당 찐하고 떠나고 제가 본당에 있다가 떠나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그때 유성기 신부가 왜 우리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똑같이 금방 알아들었었죠.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깨달음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되지. 내가 못 깨닫는다면 내가 보는 눈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요거밖에. 제자들의 눈이 요거밖에 안 됐다는 거죠. 요거밖에 안 되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죠. 제자들이 이 눈이 깨쳐져야 돼. 깨쳐져야 돼. 그게 자기를 버리고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이 시선이 깨져야 되는 거죠. 점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파스카 신비입니다. 파스카 신비.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세상 가치, 이 소유가 자기의 모든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그럼 그 시선을 어떻게 넓혀 줄 것인가? 당연히 갈등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본당 신부가 사목을 하면서 신자들하고 갈등이 없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12제자와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12명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유다는 끝까지 지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가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죠. 나는 예수님이 세상의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 힘 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 유다는 알았습니다.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 배신감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선생이라면 내가 굳이 따라다닐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배신감의 역반응으로 예수를 팔아넘겼을 겁니다. 유다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문제는 유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 가치관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유다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적 정치, 세상 권력, 여기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스승님 하고 따라다녔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유다가 그런 상태였다면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우지만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을 봤을 때의 그 답답함은 어떻습니까? 몰라주는 대로 뭐 괜찮은 편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이 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마음이 아프겠지만 만약에 내 아이가 이 자폐증에 걸린 자기 폐쇄 증상이 있는 그런 아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엄마는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자식이 저런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마 나름대로 얼마나 큰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바라볼 때 유다가 지은 그 모든 잘못이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 죄조차도 예수님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선생의 마음이고 그게 신부의 마음이고 중요한 것은 유다가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자기 폐쇄에 빠진 거죠.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믿음의 길은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하고 내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집니다. 옛날 수학 시간에 집합하는 거 배웠죠. 집합. 동그라미가 여기 한 개 있고 또 여기 한 개 있고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 뭐라 그럽니까? 공통분모하죠. 공통분모.
이 공통분모가 많아져야 됩니다. 내하고 예수님하고 공통분모. 그리고 그 공통분모가 내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하고 공통분모가 많아져야 돼요. 공통분모. 그 공통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마음을 열지 않고 나는 나, 예수님은 예수님, 내 형제는 형제대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상태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 주위에 비일비재하다. 성경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얘기가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당연히 가야 될 길을 설명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당에 있는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길보다는 자기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힘드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설명하는 많은 사목자들이 힘들어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도 그거 이해할 때마다 쳐다보는 건데 당연히 이해 못 하겠죠. 제자들 이해를 못 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본문 봅시다. 누구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은 이유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의 핵심은 뭐죠? 세상적 메시아입니다. 세상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정치적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영의 메시아, 이 두 사이의 대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원치 않으셨다. 그러면서 당신이 두 번째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럼 순환 예고 3번까지 하는데 3번. 왜 순환 예고를 자꾸 하셨느냐 하면 성서 저자는 마르코 복음서를 지은 이 저자는 이 순환 예고 3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겁니다. 예고. 그리고 사람들의 내리 속에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끝까지 쭉 읽으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했던 일의 성취, 말씀의 성취로 알아듣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 죽음과 부활이 과정이라는 것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도록 그렇게 복음서를 편집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느냐 안 하느냐 그건 알 테겠죠. 어쨌든 이 마르코 복음서는 이런 식의 형태로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복음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코를 따라서 지은 마테오나 루카도 똑같이 순환 예고를 하죠. 요한은 다르니까. 요한은 다른 분야에서 글을 썼으니까 요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죽음과 부활을 예고를 합니다. 죽음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제자들 알아듣지 못했다. 당연하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왜 그랬느냐?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세상적인. 정치의 메시아, 세상의 메시아.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제베데오의 두 아들이 나타납니다. 엄마가, 여자가 개입을 하고 골치가 아픈데 엄마가 아 둘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청합니다. 한 명은 당신 오른편에, 한 명은 당신 왼편에. 참 환장을 얘기죠. 그만큼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렇죠? 그런 환장할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하시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적 메시아,
예수님께서 세상의 메시아가 되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높은 자리, 세상적 권한, 세상적 권력. 제자들의 눈은 오로지 여기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야들은 듣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죽으면 큰일 나는데. 죽으면 우리는 완전 개밥에 도토리 되는데,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자꾸 이카이끼니 참말로 영감 환장하겠는데, 와서 계산 자기들에게 아마 그렇게 하겠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똑같이 두 번째 순환 예고와 똑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파스카 신비입니다. 파스카 신비. 네가 진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여기 뭡니까? 죽임을 당하였다가라는 요 문장이 외적으로 이 해석돼서 나타나는 단어가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여기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그런 문장을 잘 안 쓰는데 옛날 교황께서는 자기가 자신을 드러낼 때 종 중에 종 익혔습니다. 종 중에 종, 로마 주교, 나, 바오로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썼어요. 근데 그 종 중에 종이라는 단어가 질을 엄청 높이는 단어입니다. 왜?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첫째인데 그 첫째 중에 첫째 종 중에 종이니까 첫째 중에 첫째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말장난도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참 세상 권력, 교회 내에서의 세상 권력을 드러낸다는 교회가 권력이 됐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공회를 했는데 그 공회를 했는 바로 6세 교황이 썼는 공회 문헌에 나오는 글이 종 중에 종입니다.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 종. 어떤 사람? 죽는 사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죠. 누구?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어린이가 바로 꼴찌 종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어린이겠어요? 요거는 뭔가 아마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개방성과 수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진하다 그러죠. 요즘 아들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은 순진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궁금한 게 많고. 아이들이 궁금한 게 많고 관심이 많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얘기. 엄마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엄마가 뭐다 저거 뭐고 저거 뭐. 엄마 누구야? 설명해줘. 이러면 애가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열려있는 나무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잠을 많이 자죠. 엄청나게 잠을 잡니다. 쪼매할 때도 어릴 때도 잠을 많이 자죠. 잠을 많이 자는 게 굉장히 좋은 거래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죠. 그 차이가 뭐겠어요? 그 차이가 현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는 받아들이는 정보 양에 달려 있답니다. 내가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면 이 뇌가 내 몸을 눕혀놓고 뇌는 안 자죠. 이 정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가 정보를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롱텀 메모리로 보낼 거는 롱텀 메모리로 보내고 삭제, 딜리트할 거는 딜리트하고 이런 작업을 뇌가 한다는 거죠. 뇌가.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내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이러는데 사실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잠은 많이 자야 됩니다. 잠을 많이 자야만이 뇌가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푹 자야 됩니다.
그러고 깨서 맨정신으로 공부해야 되지. 자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눈 뜨고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 왜 잠이 안 오느냐? 나이가 들면 정보 양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내 뇌가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를 추출해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 오늘하고 똑같은 내일,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어제 있는 거 다 집어넣어놨는데 오늘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운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체 피곤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론 신체가 피곤하면 뭐 뇌가 그것도 안 하면서 자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잠 가는 거는 그거예요. 잠이 안 오면 그나마 약이 뭐겠어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언어를 새로 배운다든지 아니면 사이버 이런 데 대학에 들어가서 새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마르코복음을 열심히 공부하든지 그나마 잠을 잡니다. 마르코복음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뇌가 지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데 새로운 정보가. 그러면 내가 이 새로운 정보를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옵니다. 딴 얘기입니다만 그럼 잘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그렇다는 거죠. 어린이. 이 어린이가 그래서 어린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 개방성과 수용성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받아들입니다. 어린이를 받아들이듯이 나를 받아들이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어린이라는 거죠. 어린이 받아들이면. 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는 것은 고정된 가르침입니다. 본능적인 가르침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가르침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인간은 누구나 소유하려고 합니다. 소유. 원죄의 탓이라 그럽니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 소유가 아닌 다른 새로운 가르침, 존재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졌을 때 그 존재에 대한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불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의 그 개방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파스카 신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파스카 신비입니다.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용성, 어린이의 수용성으로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분, 하느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느님도 파스카 신비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파스카 신비를 깨우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내가 누누이 강조를 해도 우리 신자분들이 참 이 고정된 사고방식을 깨트리기가 어려운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하느님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예매하게 생각되는데 죽고 난 후에는 못 보기 때문에 어디 좋은 데 갔을 것이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죽고 난 후에 내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느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내가 어떻게 하느님 안에 들어가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할 때 하느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경험을 해봐야 돼.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게 천국을 맛보는 일입니다. 죽고 난 후에 좋은 데 갔다. 글쎄요. 우리들이 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 밑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네, 나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어린이를 받아들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더 위에 올라가면 파스카 신비를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요 얘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파스카 신비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린이를 받아들이듯이 나를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 따르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왜 할 거냐? 칼라너라는 돌아가신 신학자가 이런 사람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함으로써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라나라는 양반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원죄에 의해서 파괴되기는 했지만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느님과 본성을 공유하고 있다. 왜 그런 거냐면 인간이 지가 하느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지가 지 스스로의 본성에 조금만 충실하면 지를 뛰어넘어서 지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욕구가 뭡니까? 그게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뛰어넘어서 하느님에게로 간다.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본성적으로. 본성하고 본능하고 좀 다른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거를 초월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면 그가 자기 본성에 이끌려서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일이 생길 때마다 기부를 하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세금적인 문제도 있고, 사업하는 문제도 있고, 이익이 많이 나도 그렇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자기가 기부를 한다는 겁니다. 지는 똥만에 세금 안 내려고 극하지. 그것만으로는 얘기가 어렵죠. 그 사람보다 돈 훨씬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기부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하는 사람 천재입니다. 정말로 소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자신을 꽉 채운 사람이죠. 눈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정치 얘기는 하면 안 좋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주택이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이. 어떤 사람은 300채, 400채, 500채 주택, 아파트를 가지고 있죠. 국회의원들이 아파트가 많아가 저걸 빼들지를 못하는, 빼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국가에서 돈 주고 사면 되죠. 하다못해 채권을 주고 사더라도 한 채 이상 집을 못 갖게 하면 되죠. 법적으로. 그럼 왜 불가능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자본이 많겠지만 해결하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기득권 사람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절대 충족되지 흙구름
꿈을 쫓아가는 거죠. 정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파스카 삶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느님의 사람. 이야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가 세례를 받건 안 받건 그 유무를 떠나서 그가 하느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한다면 그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세례를 받고도 이기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말리지 마라, 내버려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손, 그 다음에 발, 그 다음에 눈. 이 중요한 역할들을 봐야 됩니다. 손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혹시? 손. 이 창조 사업, 뭘 만드는 사업, 뭘 만드는 일은 손이 하는 겁니다. 손. 손은 창조 사업입니다. 창조 사업. 네가 뭔가를 만드는 일,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일, 만들어가는 일. 여기 손입니다. 네 손으로 네가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손이. 손이 그런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네 손이. 그런데 네가 그런 일을 안 하고 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네 손을 사용한다면 왜 된다? 너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발은 뭐겠어요? 발. 발은 이동기관이죠. 발은 발로 걸어다니고 축구도 합니다만 걸어다니는 일을 합니다. 이 발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발의 역할입니다. 네가 그것을 하도록 하느님께서 너에게 발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느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파스카 신입니다. 눈은 뭐겠어요? 눈은 형제를 보는 겁니다. 형제를 보는 거. 하느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를 보는 거. 그런데 그 눈이 하느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를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않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한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손, 발, 눈 모두가 하느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파스카 신비를 실행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전하지 않는 사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대립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 전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파스카, 우리는 그거를 깨닫고 그 가르침을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26과 두 번째 순환 예고, 9장 30절에서 50절입니다.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이유, 세상적 메시아 그랬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세상의 메시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영의 메시아입니다. 세상의 메시아, 영의 메시아의 대립이라고 그랬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영의 메시아가 시간과 공간을 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한 부활, 당연히 못 알아듣는다. 영의 눈이 없어서 영을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아직 영을 모릅니다. 영을 아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삼위를 깨닫는 거라고 했죠.
길에서 논쟁, 누가 큰 사람, 세상 가치. 예수님은 영적 가치를 설명한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 낮아져야 되고, 어린이는 수용과 개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신앙 개방이다. 스승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막지 마라. 마실 물 받을 상, 물을 주는 거, 이거는 내가 설명 안 드렸는데, 이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 한 잔이라도,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빠스가 신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래서 상을 받는다는 거죠. 자기가 받을 상, 이게 영원한 생명, 자기가 받을 상이 영원한 생명. 1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분의 순환 예고를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등장인물, 배경, 훈시 내용. 두 번째, 이 첫 번째가 8장 27절, 38절. 첫 번째는 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나를 따르는 방법. 여기 첫 번째예요.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 겁니다. 두 번째 예고, 그리고 제자들의 누가 높으냐에 대한 질문,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그리고 제베데오의 두 아들 누가 높으냐에 대한 얘기, 그 다음 또 그 뒤에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따라야 된다는 가르침, 훈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요 세 가지를 칸을 여기 제가 쳐놨으니까 안 나왔는데 그 칸을 보고 이렇게 한번 맞춰 보십시오. 3번, 묻기조차 두려워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에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것을 문둥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죽으면 끝입니다. 끝. 이 핵심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죽음은 건너가는 과정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은 뭐예요?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요 차이점입니다. 요 차이점. 넘어서 뭐가 있느냐 없느냐.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전에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죽으면 원통해하고 안 죽으려고 약을 뭐같이 먹고 오래 살려고 사람 간을 빼가지고 바꾸고 난리를 지기고 돈 주고 사가 지 생명 연장하려고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천국이 여기 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근데 가끔씩 의사들 만나 한잔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의학은 더 이상 발전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의 부품 공장으로 전락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밑에 있는 파키스탄 이런 데 가서 콩팥 한 개 2,000불, 3,000불 자기들한테는 엄청난 돈이죠. 그게 미국 가면 20만 불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어요? 하루에 없어지는 애들이 1년에 실종되는 애들이 5만 명이 넘는다 하는데 가들 다 어디 가겠습니까? 여자애들은 성노예하고 남자애들은 좀 크고 나면 다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돈 가진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상위 1% 안에 들어가서 돈이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1%에 들어간 사람이 많겠습니까? 못 들어간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 세상이 그게 페어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못된 세상이죠. 내가 그렇게 내 형제가 내 자식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다 했노? 4번 하늘나라에서 첫째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되기 위한 조건은 꼴찌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이의 개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이가 모든 걸 잘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썼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하느님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봅시다. 동그라미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동그라미.
요걸 하면서 동그라미. 제일 안에 동그라미가 하느님, 그 다음 동그라미가 예수님, 세 번째 동그라미가 제자들. 그렇죠? 이 바깥 동그라미가 세상입니다. 동그라미입니다. 수직이 아니고, 수직이 아니고, 우리 잘 알아야 되는 동그라미. 7번, 우리를 재짓게 하는 세 가지 도구의 의미. 손, 탈출기 나옵니다. 손은 이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발, 이 발로 복음을 전하는 거, 쫓아다닌다. 로마서 10장 15절,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눈은 내가 바라보는 거죠. 형제를 보는 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시선과 율법학자의 시선이 다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당한 그 사람을 형제로 봤습니다. 레위는 강도당한 그 사람을 남으로 보고 피해갔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눈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눈입니다. 마음의 소금을 간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의 소금을 간직하는 것은 바로 파스카 신비를 간직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 영원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여기 소금을 간직하고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파스카 신비를 깨닫고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세상적인 눈에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또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파스카 신비를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